주여 이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름 부소서. 이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여 이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주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안서 위에 세운 교회 은글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악은 심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존귀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쁘게 시작된 한 해의 흐름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잘 해내야 할 것 같고 뒤처지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한 해는 성취로 증명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임을 믿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의 기준을 삼게 하시며 조급함보다 신뢰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성품이 자라나게 하시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믿음이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조심스럽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평안함을, 지친 마음에는 쉼을, 흔들리는 마음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의 소리까지도 예민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가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구자절 교회 30년 은혜 가운데 온 성도의 기도와 청송으로 백가천의 사랑체험교회가 1월 20일 현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교회위에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시는 현지 터차이 목사님과 6분의 선교사님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헌당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황우미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소년 단기 선교자와 선생님들의 일정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스러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2026년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황우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 말씀이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위로와 예배 은혜를 주신 글로리아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셨고 교회와 각 기관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기도와 봉사로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쓰고 비판보다 격려의 말을 선택하게 하시며 상처를 남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성도,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성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건
성도들 간의 만남 속에서건 주차장에서건 화장실에서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의 어느 구석이든지 거미줄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휴지가 교회 아무데나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열심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보여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항해를 하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하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 때문에 흔들리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파도와 같은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찬송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힘과 성령님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의 힘 앞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자격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대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천국 열쇠에서 열쇠가 복수입니다. 천국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들입니다. 다양한 천국의 키가 있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키가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천국 열쇠입니다. 학교를 천국으로 만드는 열쇠가 있습니다.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열쇠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천국으로 만드는 열쇠가 있습니다. 원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천국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게 하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구성원인 우리에게 다양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로 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요, 성도는 세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열쇠는 결정과 같습니다. 열쇠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매는 결정이 아니라 푸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천국을 여는 결정, 천국을 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매는 결정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푸는 결정입니다. 미워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매는 결정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푸는 결정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매는 결정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푸는 결정입니다.
우리의 손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여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결정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결정권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것이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결정은 무엇일까?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보다 주님의 결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우리들이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 활동을 할 때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는 연합은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예수님을 우리의 결정자로 삼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해줄 뿐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했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며 하와를 가장 행복하게 했고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은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처음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를 보니 네가 바로 나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 한 몸이 되었고 그런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한 몸이 갈라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불화하게 되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끊임없는 인류의 전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면 안에서의 끊임없는 싸움, 가정, 직장, 또 나아가 마을과 마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모든 곳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 하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 그리고 전쟁이 멈추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연합하고 통일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힘과 권력, 제도, 전략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령님 삼위로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라면 분열은 끊임없는 마귀의 역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왜 싸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다 잘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절대로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싸우고 갈라지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의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연합되고 통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했으니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곧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목적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의 나라로 옮기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구원한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살게 하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세상에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동체 이름을 교회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교회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를 의미하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뜻을 합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곧 성도들입니다. 교회당은 그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이름을 친히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후로 에클레시아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교회로 그 의미가 굳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은
이처럼 바로 예수님이시니 복음서에서 에클레시아가 2번 나오는데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를 세우시려는 보관을 예수님은 세상 한복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꺼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익숙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교회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성전과 회당, 예수님 당시는 이것이 다였습니다.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 선언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태국 메카산에 사랑체험교회를 건축하였고 이제 완공이 되어 다음 주에 영광스러운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체험은 타와차이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그곳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건축과 함께 그곳에 사랑체험이라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새로 세우기도 하고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우리는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된 교회,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교회는 반드시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천국 같지 않다면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니 그것은 단 하나,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 세워주십니다. 한 교회에 늘 혼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앙 잡지에 나온 간증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인사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뒤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 없는 집사님. 어느 날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 식사 봉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일손이 부족해 여기저기서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리던 그때 그 말하던 집사님이 주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라도 할까요? 그날 그는 2시간 넘게 말 한마디 없이 접시를 닦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나르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처음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 뒤로 집에 가면 불 꺼진 집, 아무 소리 없는 방이 전부였습니다. 교회에 와도 사람들 속에 앉아 있으면서 늘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마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누군가는 그의 옆에 앉아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간증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사람 많은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없어지면 누군가 어디 계세요라고 물어준 것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이 몸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여기 있어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 그곳에 주님의 몸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하나 되는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그 교회들이 참 너무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몸된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찬송할 때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기쁨이 넘치며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곳에 우리가 주님 사랑에, 주님을 그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보다 마음에 큰 기쁨 주시고 이루 주시고 주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 진로와 진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직장, 일터,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업 세울 때 나날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직장으로 국문에 가 있는 귀한 자녀들, 육지로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 또 수술이 잘 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사 하나님이 고치셨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사 오히려 믿음이 굳게 서서 남은 인생은 사명이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종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어디 계실지라도 바라기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게 하시고 존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극한 존경과 효도를 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다 남기게 하시고 이 땅에 사명 다하는 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쁘게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방문객들이 있사오니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여정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 되게 하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 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사 아름다운 재단의 제물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라는 소원대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새롭게 또 구성된 우리 구역별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장소를 확인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모여주시고 또 서로 인사하시고 또 예배하는 교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요양원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매달 한 주간 둘째 주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식 우리 성도들이 매달 한 번은 꼭 우리 구역이 속한 날에 꼭 나오셔서 또 새벽 재단에 기도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기 성경반을 모집합니다. 또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죠.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태국 메카산의 사랑체험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영광스럽게 또 감사함으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청소년부와 또 연합하여서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또 이 기간에 우리 제주 동부 기독교 협의회 주관으로 신령 부흥회가 우리 지역의 동부 지역에서 있습니다. 또 이 은혜의 성회에도 또 사모함으로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아리 모임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동아리 모임을 지속해도 되고요. 또 새롭게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동아리 회원들을 7명 이상 이렇게 모집해서 신청하며 또 올해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지원하여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희 집사님 일도가셔서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효성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신방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이나 또 신방에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또 섬길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주 권인자 권사님께서 한만병원에서 넘어지시면서 다치셨는데 이렇게 발목 골절 수술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유죄를 나누실 때 우리 좌우의 앞뒤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